벌써 몸은 세 번째 왔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여러분 뵙게 됐고, 목사님 저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시라고 두 번이나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 때문에 못 오게 됐고, 오늘 이제 세 번 만에 와서 여러분 뵙는데, 이게 아마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축복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를 두고 처음부터 기도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니 45에 저를 낳았는데, 저를 임신하시고 안 낳으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큰 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안 낳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났다고요. 아마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을 시키신 것 같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을 제가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없고, 저희 어머님 저를 낳고 45에 낳았으니까요, 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 보고 죽겠나 생각을 했다는데, 제가 태어나서 45년간을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저희 자녀,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학교 다 들어가는 거 보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만 내려오면 저는 무조건 기분이 좋아요. 고향에 와서 학교도 다 여기서 다녔고, 저희 집이 지금은 이제 없어요. 실향민이 됐습니다. 저희 고향이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이 없어지는 이유가 댐을 만들면 수몰지구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마을은 수몰지구도 아닌데 없어졌어요. 혁신도시 때문에 마을 전체가, 이 건너편에 보면 저기 반야월 쪽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섰죠. 그 중심이 바로 저희 마을입니다. 혁신도시 중심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서 쭉 이제 대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신학하고, 제가 총신 2학년 때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이제 저 선산에 가면 시골 교회 하나를 제가 이제 담임을 하게 돼서, 전도사 때 선산 군 무월면이죠. 면. 그다음에 무슨 동네도 곰 나오는 동네라고 운곡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제가 첫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고, 91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사역 현장을 어디에 두냐 하면 공단 쪽에 두었어요. 저희 고향도 거기는 섬유공단이 많은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단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고, 또 거기에 전도를 또 쭉 하다 보니까 공단에 대한 마음을 늘 갖게 됐고, 공단 많은 곳을 생각하니까 구미 지역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개척을 하고 구미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92년도에 가을입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다락방 이 전도운동 하는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에 쭉 가져왔던 의문점들이랑 여러 가지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거기서 풀려지면서,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 전체를 말씀 다 드리면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략적인 것만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오늘 파송받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우리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말씀이 메시지 중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 은혜교회가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1기는 선교의 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저 교회 개척해서 교회 부흥하면 앞으로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2년도에 우리 다락방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복음, 너무나 쉽고 그거는 뭐 기초, 뭐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때 알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했던 복음이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이 전부 다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도 모르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답을 얻으면서 그때 제가 비로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제 그 고백이 된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 회복이 됐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언약은 변치 않고 지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또 그 고백되어진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니까 일단 살만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일단 뭘 전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내용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메시지를 하든지 내가 전할 내용은 그리스도구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갖게 됐고 다락방 현장이나 혹은 또 교회 현장이나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제게 회복된 언약이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 받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구나.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계복음화라는 뭐 단어는 썼지만 실제로 내가 세계복음화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다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 아닌가.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언약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사명을 두 번째 언약으로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또 교회 운동을 하면서 이래 쭉 지났어요. 지나는 가운데 98년도 정도 되었을 때요. 그때 많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다락방 운동 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단기 선교, 뭐 단기 팀 사역, 뭐 이렇게 하면서 해외로 많이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때 구미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생각이 참 무서웠어요. 개척교회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나는 외국 나갈 시간은 아직 아니야. 지금 나는 국내에서 어떻든 이 구미에서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여기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그때라는 그런 의식을 제가 계속 가졌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분에게 가서 말씀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차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하고 처음부터 선교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 분명히 초대교회도 보면 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입고 복음 전해질 때 그때 보면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에는 15개 나라에서 온 천하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선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와 선교는 함께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전도해야 되고 처음부터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도 그저 이제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외국 가서 시간 내고 또 물질 많이 갖고 이렇게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가만히 지금 보시면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를 한 5천 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전도와 선교하기 좋을 때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선교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외국 갈 필요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약 80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150만이 넘는 다민족이 들어와 있고 70만이 넘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억지로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가는 식당이라든지 무슨 가게라든지 혹은 또 뭐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계속 만나질 거예요. 외국인들 많이 만나시죠. 그분들이 다 뭐냐 하면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가서도 해야 되지만 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와 있는 현장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교의 모든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못 뜨니까요, 계속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시간도 내야지, 돈도 많이 써야지, 뭐 어디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저하고는 아직까지 관계없다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나도 한 번은 목사인데 한 번은 가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 가려면,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하면 무조건 외국이니까요, 외국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저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언젠가는 가겠지 여권 만들어 놓고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동안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선교하러 간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구경 갔어요. 관광. 중국이 뭐 두만강이 있다던데 늘 노래로 부르던 눈물 젖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가보고, 근데 딱 가보고 실망했어요. 노젓기는 커녕 얼마나 강도 좁고 막 이래가지고요, 금방 뛰어넘어가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강으로 보였고, 제가 본 강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했던 이 중국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또 두만강, 압록강, 뭐 백두산 등등 우리하고 너무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현장으로 이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2000년 2월 달에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간 목적은 그 당시에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그 현장에 이제 바로 접경 지역이니까요, 두만강 건너편에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한 미션홈을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빌려가지고 거기는 이제 탈북자 미션홈 한다고, 그 미션홈 개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따라간 겁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진짜 말로만 듣던 탈북자들 만나보고, 그때 만났던 할머니 한 분의 그 인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분이 발이 다 동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동상 걸렸냐니까 맨발로 이제 건너오다 보니까 동상이 걸려가지고 붕대 감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 할머니께서 방에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아직 아른아른거리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에 한 몇천 명 되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이 부분이 선교 현장에서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이 민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알리지 말자, 가급적이면 그냥 복음만 말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했어요. 그래하고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지역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축도를 부탁을 했고요. 그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현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게 그게 하나님의 천명으로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제 꼭꼭 숨기고 있었어요.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 복음화는 다락방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혹시 이걸 뭐 들어봤냐 하니까 자기가 어느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복음 편지도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조금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중국 복음화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참 우리가 한 방 맞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때 그분이 그 말 했던 그게 지금도 그대로 딱 남아있어요. 맞구나. 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딱 받았어요. 맞다. 그렇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이게 뭐 어떤 개인이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지 않냐? 성경적 전도운동이지. 그러면 당연히 한국서도 돼야 되고 중국서도 돼야 되고 세계 어디서나 돼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다 라는 이제 이런 믿음과 함께 이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후로 문이 계속 열리면서 이제 한 번씩 처음에는 몇 달 만에 한 번씩 들어가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좀 한 뭐 2달에 한 번씩 또 짧게 들어갈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현장 문이 계속 열리니까 이제 계속해서 단기로 한 주간씩 들어갔다 오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한 3년간 했습니다. 제 혼자 한 건 아니고요. 팀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월요일 들어가서 쭉 순회를 하면서 지금 같으면 그게 뭐냐면 전도학교입니다. 각 지역에 전도학교를 세워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메시지하고 또 밤새도록 차 타고 다른 지역을 가고 중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웃집 가는데 뭐 금방 갔다 온다고 어디 가냐니까 뭐 잠깐 갔다 온다 이런 거예요. 보통 중국 사람들이 그 얼마 걸리는데 하니까 우리 보통 1시간 30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잠깐 갔다 올게 하는데 얼마 걸리는데 몰라 한 5시간 걸리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이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현장을 쭉 순회를 했어요. 문 열리는 대로 순회를 하고 그게 이제 동북 삼성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만주 지방, 그 지방을 압록강, 두만강 북쪽 지역에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말씀을 받는지요. 물론 그 속에는 탈북자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한족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 3년을 사역을 했는데 계속 갔다 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가서 메시지 하면은 다 은혜 받아요.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가면은 또 뭐 은혜 받고 뭐 충만해지고 이런데 다음 달에 가보면 제자리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또 가서 말씀에 또 막 이렇게 물 안 줘서 시들해져 있던 이 꽃들이 물 주면 확 피어 이러는 것처럼 또 확 살아났다가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또 푹 죽어 있어요. 이제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한 주만 메시지 안 들으면 영적으로 약해지는데요. 그분들이야 더더욱 그런 거예요. 평상시도 못 들어보죠.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루 말씀 들어서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 생명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어떻든 이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한 3년을 쭉 하고 나니까 그때 오는 느낌이 뭐냐 하면 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느낌이 왔어요. 분명히 갈 때는 좋은데 갔다 와서 이렇다. 뭔가 이게 좀 우리 제자화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사역을 지속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뭐 제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 찾는 길은 다른 게 없다. 훈련이다. 그래서 본부에 1차 합숙훈련을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1차 합숙훈련을 하게 해달라. 인원이 되느냐? 인원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중국이라는 그 사회,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촌은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더 어려웠죠.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합숙은 회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면 다 도와줘야 될 이런 사람들인데 그 회비를 받고 어떻게 합숙하겠나.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다. 한 명이라도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부 합숙훈련을 신청을 해서 한 명이 와도 제자. 그런데 또 문제는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한 90년대 초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수교되면서부터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이제 선교 팀들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쭉 벌써 10년 이상 사역을 해놓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알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상태가 되었었냐면 현지 중국 사람들이 뭐 돈 내고 가서 뭐 배운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하죠. 어디에서 집회가 있다 오라 이러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 하면 거기 가면 재워주냐고 먹여주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비 주냐고 물어요. 그래서 안 준다 그러면 안 가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단체들은 와서 여기 와서 며칠 동안 이제 말씀 들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당까지 다 쳐줘요. 일당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 이제 그게 한 10년 이상 쭉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쪽 사람들은 그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현장 속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자기들 회비를 그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중국 그쪽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돈을 버는 게요. 농사 짓고 이제 먹고 남는 것이 한 1,200원 정도. 중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회비를 300원씩 내고 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일이죠. 어떻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찾고 우리가 만약에 3년 동안 쭉 사역한 것이 잘못된 사역이 아니라면 몇 명이라도 이 복음에 답을 내고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2003년도 2월 달에 합숙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1차 합숙을 처음으로 실행을 했는데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해보니까 그 멀리 열 몇 시간 기차를 타고 또 뭐 저 멀리서 전부 자기 차비 해가지고 와서 합숙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이 66명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딱 그 현장을 보고 되는구나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도 이 복음의 답을 얻으니까 오는구나. 중국도 분명히 제자가 있구나. 그래서 바로 뭐 했느냐 하니까 전도신학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신학원을 또 허가를 받았어요. 그 전도신학원은 또 학비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신학원은 한 학기에 600원, 중국 돈 12만 원이에요. 그럼 600원씩 내고 두 학기를 오면은 1200원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1년 농사 지어가지고 번 돈 다 내야 돼요, 다. 그래야만 이제 전도신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든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런 이제 분명한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신학원에 온 사람들이 44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변 지역에 전도신학원이 시작이 돼서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곳에서 시작된 전도신학원이 지금은 8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하게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 바른 복음만 전하면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는 따로 있구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하는 이제 그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각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 문도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쭉 여러 시스템들이 이제 동북 삼성에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여기서 단기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뭐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된다. 전체를 관리하면서 해야 된다.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인가?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북한 선교국의 총무였어요. 제가 그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북한 선교 팀들이 중심이 돼서 사역을 진행을 하다가 누구를 꼭 보내야 된다. 그럼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없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리고 저는 원래요 음식을 굉장히 가려요. 요즘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요즘 안 그런데 치유가 많이 됐어요. 원래 이제 자라면서 음식을 너무 가려가지고 기름기 있는 걸 안 먹어요. 중국 가면은 100% 기름이에요. 어느 현장에 갔는데 막 가서 너무 야채 먹고 싶어가지고 상치를 좀 사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면서 이제 나가서 상치를 사왔어요. 그래 한참에서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안 갖고 오냐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서 갖고 왔어요. 상치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전부 기름에 다 볶아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된장 이렇게 좀 삼사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현장이니까 제가 원래 기름기 있는 거 안 좋아하는 데다가 100% 다 중국에는 기름기 있는 것이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위생 상태가 요즘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좀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하여튼 대부분 저하고 안 맞아요. 중국 자체가. 그리고 워낙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우리 자랐기 때문에 중국 하면은 막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인데요. 그러니까 뭐 벨게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다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처음 중국 들어갈 때 얼마나 겁났는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현장을 계속 들어가면서 뭘 받느냐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 듣기를 좋아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를 치유했어요. 모든 걸 제가 치유를 다 해버렸는데 중국 가서.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 복음 사랑하는, 복음에 정말 답을 얻고 막 갈급히 훈련받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중국 선교 한 번은 해볼 만하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이제 그 마음이 들고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한 3년쯤만 제가 중국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답이 나왔는데 평생 한다는 생각하니까 안 돼요. 아찔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1년 후에 2004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들어갈 때 이때부터 2011년도까지가 2기예요. 2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중국 선교를 갈 때야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선교사 갈 때 선교 준비를 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인턴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전혀 그거 없이 그냥 목회하다가 들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음식도 안 맞지, 뭐도 안 맞지. 이제 가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한 주간 정도 갔다가 오면 되는데 이제는 가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 머리로 제 어떤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국 선교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다 내려놓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뭘 갖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 내려놓고 조용히 질문하시면 응답이 금방 올 줄 믿습니다. 금방 오더라고, 금방.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중국 선교. 그러니까 바로 제 마음에 딱 깨달음이 오는 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는 성경대로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사도행전적인 선교하는 거 아니냐? 그럼 사도행전적인 선교는 뭡니까? 그거야 안디옥 교회 선교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고 질문하면서 답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펴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 나갔어요. 왜 6절부터 쭉 밑에까지 다 안 읽었냐면 5절까지 딱 읽으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중국 선교를 갈 때 제 2기 사역이 뭐냐니까 중국 선교입니다. 2기 사역이 중국 선교인데 이 중국 선교에 제가 잡은 선교 언약이 안디옥 선교예요. 안디옥 선교인데 저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서 4가지 선교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첫째는 뭐냐?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고 5인 1조의 조직을 갖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교는 조직 선교구나. 그래서 조직을 먼저 갖춰야 되는구나.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찾아냈는데, 첫째는 팀 선교, 둘째는 시스템 선교. 이 두 가지를 찾았어요. 그렇지. 내 혼자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네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래서 팀이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 이전에 먼저 팀 구성을 한 것이다. 선지자와 교사 5명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쭉 하고 들어가서 이제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대로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중국에 안 들어간 지 2년 거의 이제 한 반 다 돼 가거든요. 2년 반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지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팀 때문에요. 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지만 저를 대신해서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이 한 학기에 25명 정도 돼요. 지금 내일 또 들어가셔요. 지금 이 20명이 넘는 우리 목사님들이 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서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이 팀들이 들어가서 전체를 다 이렇게 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못 가고 있지만 팀 선교라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중국 현장은 지속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팀이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온통 다 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팀인 거예요. 아담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지어가지고 아담, 하와, 그러니까 최고의 팀이 부부팀이잖아요. 부부팀. 여러분, 최고의 팀이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요것 알고 어떻게든지 부부를 깨려고 한다니까요. 지금도. 자, 그러면서 뭐 12지파가 팀이죠. 뭐 계속 전체가 다 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팀이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다 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결국에는 팀을 파송하거든요. 바울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팀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인도를 정확하게 잘 받으신지요. 이번에 우리 저 중화지교회 딱 파송하는데도 우리 이성봉 전도사님, 우한본 장로님 팀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성령 인도입니다. 예, 바로 이 그대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팀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발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이 남아야 된다. 그럼 그 시스템은 지금 제가 훈련을 받고 있고 우리 모두가 훈련받고 있는 20가지 전략인 거예요. 다락방 20가지 전략이 시스템이 돼서 선교 현장에 그대로 응답받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저희 선교 나갈 때 첫 번째 조직 선교의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 들어가서 7년 동안 쭉 사역을 했거든요. 7년 사역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도신학원이 8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요. 그리고 전도학교가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교회만 해도 지금 한 20개 이상 교회가 지금 현지 사역자들이 담당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수련회 캠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현지에서 남아서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가지 전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이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구나. 이걸 그대로 가서 현장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시간표 따라서 응답 받으면 되는구나. 이런 분명한 답을 제가 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조직을 갖춰놓고는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도 선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결국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인도받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니까요.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는 본격적으로 생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구나.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한국 나와서 쭉 교회들 가서 부탁할 때마다 꼭 이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은혜교회 와서도 꼭 같은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뭐 선교비랑 뭐 이런 거는 별로 뭐 필요 없고요. 그러나 꼭 한 가지 부탁은 기도 선교 속에 저희의 이름과 저희 현장의 이름을 좀 넣어달라. 이걸 꼭 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사실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건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그래서 앞으로 꼭 저를 위해서도 또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또 중화권이 너무 많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드디어 3절에 보면 파송입니다. 파송 선교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한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은 목회자, 어쩌면 한 사람은 중직자,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요. 바나바는 원래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나바는 중직자였었는데 이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죠.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따라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할 때는 뭐가 전제되느냐 하니까 보내는 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임을 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책임을 진 상태에서 이제 바울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는데 저도 이 중국 현장에서 또 다른 선교 현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정도는 파송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110명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다른 해외 현장으로. 왜 1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 중국은 한 성이 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 성이 큰 성은요,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이 한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행정구역이 34개 성시구거든요. 그래서 34개 성시구에 한 사람씩 선교사는 보내야 된다. 양심적으로. 두 번째는 중국에 살고 있는 민족이 56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민족당 한 명씩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접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20개 나라가 있어요. 땅을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가 있고 바다를 경계하는 나라가 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0개 나라인데 멀리까지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까지는 못 보낼지라도 중국 주변에 그저 바로 넘어가면은 갈 수 있는 나라가 20개 나라가 있으니까 이 20개 나라에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34 더하기 56 더하기 20 하면은 110이 나와요. 그래서 110 선교사 파송을 두고 지금 현지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고, 그래서 110명 선교사 파송을 두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4절 5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파송받은 바울 바나바가 뭘 했느냐, 계속 순회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를 하시는 유형이 두 유형이 있더라고요. 두 유형. 어느 것이 더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쭉 지속하면서 하는 목회 선교가 있어요. 또 그런데 또 어떤 선교는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그냥 계속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러 지역을 쭉 순회를 하면서 순회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바울 팀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선교는 목회 선교가 아니었구나, 순회 선교였구나, 캠프 선교였구나. 하나님, 저도 캠프 선교하겠습니다. 순회하면서 캠프하면서 가서 문이 열리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찾고 시스템 세우고 하는 이제 이런, 그리고는 또 가고 하는 바울이 했던 그런 선교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쭉 인도를 받다 보니까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한 7년쯤 하면은 뭐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게 나온 이제 5가지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캠프를 순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해라.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 세우라. 그 네 번째는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과 전체가 원네스 할 수 있는 원네스의 그런 사역을 해라. 그 다섯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 제자, 시스템, 원네스라는 이제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쭉 순회를 하면서 7년 동안 쭉 진행을 했습니다.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고요. 그렇게 쭉 순회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어디든지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중국 들어가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디든지 복음 받을 사람 있다, 저는 가겠습니다. 말씀 들을 사람 있다, 가겠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저는 가겠습니다. 사람 인원에 상관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진짜요, 어떤 현장은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기차를 한 30시간 타고 가야 돼요. 한 명 만나러. 보통 안 가죠. 한 명 중국 14억이나 되는데. 근데 저는 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근데 가보면 그게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은 또 다른 준비를 해 놓아요. 틀림없이 그래요. 한 번도 빠짐없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동북 삼성에 있으면서 저 남쪽으로도 가고 멀리 갔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서 사역을 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전도신학원에 한 사람이 입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메시지 하는 중에 이 말을 했으니까요. 하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중국 가면 제가 목사 아니거든요.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님. 저도 지금도 사장님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듣기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요, 한국에 있는데도 아직 중국에 있던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예민해지는데, 그래서 제보고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저희 고향에도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데 가실래요? 어딘데요? 하니까 좀 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 하니까 어디 이야기 하는데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냐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있는데 거기는 100% 한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요, 한족입니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있구나 이래 생각한다니까.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한족하면 한국 사람, 그럼 중국하면 중국 사람 이래 생각한대요. 그게 아니고 한족이 진짜 순수 중국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족들만 있다는 거예요. 가자고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에 가니까 왜 이래 시커먼지요? 시커멓고 사람들도 시커멓고 땅도 시커멓고 다 시커멓고, 알고 보니까 석탄 지역이에요.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죠. 전하니까 한 20명 모였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원색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본 거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좋다면서. 이 말씀 계속 듣고 싶다는 걸 계속 하자고.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한 번 가면 한 3일씩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요. 처음 갔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면서 몇 번 하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말씀 너무 좋다고. 그럼 너무 좋으니까 이건 좀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다 하자고. 올 때마다 한 권씩 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20명에서 30명씩 막 모이고 이제 점점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났는데요. 그날 또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제일 주동자는 집사님이 제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다른 사장님도 좀 같이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고 알았죠. 이분들 이제 은혜 안 된단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다른 사장님들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제가 안 가고 다른 사장님들만 가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리고는 또 제 혼자 갔어요. 또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이분은 창세기 해도 그리스도만 전하는구나.
출애굽기 해도 그리스도만 전하는구나. 신약 성경 해도 그리스도만 전하는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상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죠. 저도 제가 성이 강가잖아요. 고집이 있거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한 7, 8개월 지났는데 가보니까 진짜 딱 4명 남았어요. 한 명은 통역자, 한 명은 집주인, 예. 한 명은 또 뭐 제 오라 했는 사람, 한 명은 뭣도 모르고 온 사람, 이렇게 이제 4명이 딱 있는데, 거기 대놓고 제가 뭐 했느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한 사람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이 한 사람이 이 지역에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이제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참여했던 4명이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이래요. 지금도 가면 한 사람의 중요성. 그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신학원이 세워지고 지금 잘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속을 뻔했어요. 다양하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복음만 말하니까. 복음 알아듣고 나니까 다른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체험을 하면서 쭉 지내다가 그래 중국,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아직까지 어렵거든요. 아직까지 자유가 없어요. 아직 선교 못해요. 선교사는 100% 불법입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언젠가 나도 참 이런 단속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2007년도 3월 달에 하남성에 내려갔다가 처음으로 공안에게 딱 걸렸어요. 겁나대요. 제가 원래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공안들 막 한 10명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무비 카메라 갖고 들어오지 막 탁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잡혀가가지고 밤새도록 조사받고 사도행전 12장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착고에 가서 이렇게 저도 이제 착고에 처해지는 않았지만 제 밤새도록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새벽 2시, 3시 됐는데 잠잘 때도 제 혼자 안 재우고 이 사람 공안들이 내 옆에 자는 거예요. 내 옆에. 밖에서는 총 들고 지키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어떤 것을 체험을 하고 벌금 이제 돈 있던 거 다 벌금 다 하고 나왔어요. 또 그해 2007년도 7월 달에 또 잡혔어요. 또 두 번째로. 연속적으로 막 이제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 그 대학 전도신학원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또 잡혀서 또 하루 종일 가서 공안국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제가 원래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제가 경찰서라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가봤는데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찍으로, 요즘은 안 가죠. 그때는 지문찍으로 경찰서 갔어요. 그것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 가서는 연속적으로 그렇게 잡히고 그렇게 쭉 사역을 하다가 2011년도에 제가 6월 달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모든 사역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보통 연락하고 오지 않으면 제가 문 안 열어주거든요. 그럼 웬 사람이 이렇게 왔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두드리면 계속 10분 정도. 그래서 제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보니까 창문 너머로 이제 우리가 10층에 있었으니까 밑에 보니까 공안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제 시간표가 됐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결국 안 열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열쇠 전문 여는 사람 해가지고 열쇠 열고 들어왔어요. 한 40명 왔어요. 제 한 사람 데리러 오려고. 그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둘이 집에 있었는데 한 40여 명이 와가지고 온 집안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공안국 갔어요. 가서 또 조사를 받고 처음이라서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국은 계속 처음이냐 하면 제가 처음 잡혔을 때도 처음이다. 두 번째 잡혔을 때도 처음이다. 세 번째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워낙 중국이 넓어서 아직까지 이게 성과 성 사이에 저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에는 가면 집은 오른손 찍고 어떤 성에는 왼손 찍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각 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처음이라길래 또 처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2011년도 제가 6월 달에 한국 나왔다가 다시 또 비자를 내서 들어갔다가 7월 18일 다시 나왔어요. 8월 달에 다시 들어가려고 비자 신청을 딱 하는데 비자가 캔슬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나올 때 검은 도장 맡아 이래 나온 것도 아니고 나왔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아마 리스트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이 되니까 캄캄하잖아요. 제가 중국 가서 이제 제대로 펼쳐놓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 내려놓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건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를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언약이 뭐냐 하면 중화권 선교예요. 앞에서는 중국 선교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속에 들어가서 선교였고 이제 이번에 제게 주신 언약이 중화권 선교입니다. 이게 좀 많이 넓혀지는 거죠.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딱 대답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보고 그래요? 천하의 성령인도 잘 받는 바울에게도 문이 막힐 때 있었습니까? 있었지. 찾아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막 모든 준비돼서 가는데 계속 문이 막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문을 막았다. 성령이. 바울이요, 우리가 보통 바울 생각하면은 바울은 막 인본주의 전혀 안 쓰고 오직 성령 인도만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바울도 인본주의 쓸 때 있었어요. 여기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게 나와요. 애 썼다. 성경이 딱 나와요. 애 썼다고. 애 쓰는 게 뭐죠? 인본주의지. 맞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누가 애를 씁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가야지. 근데 애 쓴다는 말은 뭐냐? 이게 워낙 목적이 좋으니까. 동기도 없지.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지. 딱 그것만 되니까 이건 무조건 100%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표. 시간표가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가야 될 시간표 여기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자꾸 이쪽으로. 계속 막았어요. 계속 애를 쓰다가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 이제 겨우 깨달았어요. 다른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는 내려놓고 드로아에서 집중기도 24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환상 볼 정도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환상 볼 정도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 환상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건전 신비주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시간표예요. 바울이 환상 보여달라 이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환상을 비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포럼을 했어요. 내가 어제 환상 이것 봤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함께 했던 팀들, 디모데랑 실라랑 누가랑, 이건 지금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는 게 이번에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100%다. 이게 시간표인데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이쪽으로 가려 했으니까 문이 막혔는가 보죠. 이래서 방향을 딱 틉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그러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서 가보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카의 야손, 고린도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디도 유수도 하면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계속 문이 막히고 있습니까? 마게도냐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게도냐를 주세요. 저를 향하여 손짓하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락을 두고 마게도냐 미션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5가지 미션을 제게 주셨어요. 안디옥 4대 선교고요. 마게도냐 5대 미션. 이 미션이 선교도 되지만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래서 마게도냐 5대 사명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첫째는 제게 오늘 어떤 깨달음을 받느냐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문제지. 이러는 거 제보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화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먼저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너를 만난 사람, 너와 관계된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야 되지 않냐. 그 제자화예요. 그 제자화의 언약을 잡았고, 세 번째 언약이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마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 네가 외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중국 가야 될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현장을 보았어요. 이게 현장화인데요. 국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와 있구나. 나는 내가 가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이미 와 있구나. 찾아봤어요. 다민족이 150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예요, 3%. 중국인 70만. 그 중에 절반이 중국이네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차비해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제게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양심적인 마음, 당연한 것을 주셨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돌아갈 사람들인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냐.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하고 양심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전부 담을 쌓고 있지 않냐. 다민족들을 향해서. 제게 이제 그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문을 여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제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중국인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국내에 들어간 중국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거기 가서만 하면 되겠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조사하게 됐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 몇 개지? 그때마다 제가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고. 조사해 보니까 17개 시도예요. 하나님, 그러면 17개 시도에 중국인들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그 어떤 시스템을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부산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국과 세계로 확산되어져 갈 때 제일 먼저 세워졌던 시스템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중화전도학교를 세우면 되겠다. 그럼 이 중화전도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 중국인 복음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중화전도학교를 두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2012년도 작년 3월 달에 경주에서 먼저 중화전도학교의 문이 열렸어요. 4월 달에 서울에서 두 번째 문이 열렸어요. 7월 달에 우리 대구에서 세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10월 달에 청주에서 네 번째 중화전도학교의 문이 열렸고, 2013년 올해 5월 달에 안산에서 다섯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전에 10월 28일 날 수원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전도학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이제 전도, 중국인을 위한 전도 시스템이 이제 곳곳에 세워지면서, 근데 보니까 제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원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이 팀 선교고 시스템 선교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심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중직자도 있을 것이고 사명자도 있을 것이고 교회도 있을 것인데, 이제 이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쭉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중한 만남을 주셨고, 그럼 이 전도학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중화전도학교에 할 일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한 번은 복음 듣게 해야 된다. 그럼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중화순회 캠프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각 전도학교별로 다 순회 캠프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팀 구성이 돼서 지금 매주 월요일 오후가 되면 전국의 중화전도학교 산하의 중화순회 캠프팀들이 계속 지금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학생 캠프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28개 대학을 이미 순회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아마 24개, 25개 정도 지금 이제 순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청주는 청주대로, 안산은 안산대로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러면
이 캠프를 통해서 만나진 사람, 영접한 사람,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나와야 될 시스템이 미션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화 미션홈이 대학 앞에서 혹은 또 황금지역에 우리 중화 미션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미션홈으로는 그칠 것이 아니고 중국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인이 중심이 되고 중국 사람들이 보조 역할을 하죠. 손님 역할을 하죠. 이래서는 안 되고 중국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중화교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언약이 작년에 우리 대구에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질 때에 우리 이성봉 전도사님이 아마 본인이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말로 제게 우리 대구에는 뭐 다른 지역에는 뭐 캠프도 하고 뭐도 한다 이러니까 이전사 하는 말이 대구에는 중화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는 거죠. 전도사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그걸 그때 딱 듣고 그래 아마 중화교회는 대구에서 시작됐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그 응답을 우리 은혜교회에서 받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멋쟁입니다. 예. 그 자리에 또 제가 와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중화교회가 곳곳에 전국에 다 세워지겠죠. 거기는 이제 중화교회의 특징,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로 통역하고 중국 사람이 주인공이고 한국 사람들이 보조 역할이에요. 그게 중화교회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 없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우리 중국인들이 여기서 진짜 앞으로 교회에 대한 제대로의 어떤 인도를 받고 그리고 인턴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 돌아가서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COMC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됐고, 그 COMC는 뭐냐 하면 바로 중직자 산업인 속에서 중국인 중화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각 중화전도학교 산하에 COMC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안산과 서울에서는 이 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미래거든요. 우리 여기 우리 렘넌트들 많이 있는데 미래인데 이 미래가 결국에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선교사를 발굴해야 되겠다. 양성해야 되겠다. 인턴십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뒤에 와 있죠. 아이 칸칸에 와 있어요. 1년 벌써 지난 전부터 우리 권사님 한 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중화권 전체 사역하고 어쩌면 이렇게 일치하게 나가면서 지금 저 아이 칸칸 팀들이 후대의 차세대 선교사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러시아에 같이 갔다 왔어요. 러시아 문화 캠프를 같이 갔다 오면서 렘넌트들도 그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됐고 앞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발판이고 저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우리 은혜교회 렘넌트들을 일어날 때 렘넌트 선교사 시대가 올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안 해주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열어주고 인턴십 해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할 일이 뭐냐 하면 여기서 찾아진 7천 제자 70만 중국인 속에 7천 제자가 있다고 보고 7천 제자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찾고 이 7천 제자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요. 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선교사 한 명 보내려면 힘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제대로 준비만 시켜서 보내면 한 나라, 한 성, 한 지역을 살릴 중요한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11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서 찾아진 한국에서 찾아진 우리 중국 이제 사명자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8월 달에 한 사람 갔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한 분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구에서도 어디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한국에서 찾아진 7천 제자가 중국 전역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또 자기 있는 모든 그 현장 속에서 중국 복음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냥 하나의 뜬구름이 아니고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중화교회가 이제 경대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여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제자를 찾고 이제 양육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화전도학교는 일주일에 하루만 모여요. 한 번만 모이고 그 다음에는 안 모이는데요. 교회를 한다는 것은 왜 교회를 해야 되냐면 교회는 365일이거든요. 365일 지속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실질적인 선교사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은혜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국내 사역을 쭉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번째로 붙잡았던 마게도냐 선교 미션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중국은 못 들어가지만 중국 외에 모든 나라는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계 현장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중국 주변에 20개 나라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약 2년 조금 지났는데 18차 18번 갔다 왔어요. 해외로. 중국서는 한 번도 못 가본 현장을 여기 나와가지고 얼마나 출세했는지요. 많이 가게 됐고 한 10개 나라 정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는 러시아 쪽으로 집중해서 지금 8번 다녀오게 됐는데 러시아 현장을 보면서 또 다른 현장을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이제 시간이 없고요. 세계 현장을 보면서 제게 나온 답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여건으로 볼 때에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예요. 혹시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중국 현장, 세계 현장을 나가보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요. 지금 현재 인구가 중국이 14억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1억입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뉴질랜드 캠프를 갔을 때 그때 뉴질랜드에서 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하나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더라고. 그 나라 이름이 통가예요. 통가. 그 통가에서도 캠프를 왔어요. 뉴질랜드에. 집회 참여 온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 하면 중국 사람이 있어요. 한족도 한 명 오고 조선족도 한 명 왔어요. 그 사람이 통역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통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예, 전체 인구 한 10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 나라 복음하려면 통가로 가십시오. 통가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3,000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이 3,000명 있냐고.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한 5,000명 가까이 됐대요.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 빈손 들고 들어가서 주머니 채워 나오는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특징은 돈 불룩하게 갖고 와서 다 쓰고 나오는 사람이고 중국 사람 돈 안 갖고 가서 돈 벌어서 오는 사람. 그런 어떤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통가에 와가지고 구멍가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어느 날 통가 사람들이 딱 정신을 차려 보니까 돈 버는 사람 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러다가 통가 망한다고. 이게 또 그것도 혹시 또 사단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투신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중국인 가게 전부 다 불태우고 중국인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급하니까 전세기 2대 보내가지고 중국 사람 다 태워갔어요. 중국으로. 그렇게 하면서 중국 사람이 좀 줄어서 3,000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는 나라마다 다 차이나타운을 이루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하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60%에서 70% 경제권을 중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억인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사실요. 지금 우리가 바로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복음 못 전하죠. 전하면 바로 뭐 죽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나라에 중국인이 들어가서 중국인들의 사회, 다시 말하면 차이나타운을 전부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게요, 이상하게도 중국 사람들이 있는 그 차이나타운 현장에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신학교도 할 수 있어요. 모슬렘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볼 때도 그 현장 속에 가 있는 중국인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또 그 나라 사람하고 전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중국인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맞구나. 분명히 맞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됐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고 계시는데 왜 해외에 가 있는 중화권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손을 전혀. 왜 그러냐면요,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작년에 케냐 갔어요. 케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중국 선교사라고. 중국 선교사는 중국말 잘하겠지 이래 생각하고. 왜 그러냐니까 그 케냐 나이로비 현장에 한 직원이 1000명 되는 공장 하는 사장님이 중국 사람인 거예요. 이분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서로 이제 대화는 하는데 이게 뭔가 메시지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 못 알아듣는 거, 영어를 못 알아듣고, 또 우리 또 선교사님 중국어 못 하고 이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팀 사역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다니까, 중국 선교사 간다 이러니까 중국말 잘하겠지, 이래 생각하고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사역해달라. 속으로 잘 모르시네요. 나는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중국 가가지고 제가 간 지역이 조선족이 많아요. 통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말 할 틈이 없어요. 배울 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7년 사역을 해도 중국말 제대로 못 배우고요. 겨우 이제 배운 거는 뭐 시장 가서 물건 사고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제가 중국 메시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든 그 분을 만났어요. 사장님을. 30대 중반인데요. 만나보니까 어디 계시냐, 뭐 북경에 산다. 그런데 이런 대화는 되니까 그 대화만 되는데도 그 중국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번에 저 렘넌트 대회 때 나왔어요. 원래. 어떻든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중국 사람에 대한 이 중국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살던 7천 제자를 중국 본토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이제 중화권으로 보내야 돼요. 중화권. 동남아시아도 보내고 등등 이렇게 여러 지역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계로 보내야 돼요. 지금 그 아프리카만 해도 몇백만 중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중국에 있다가 나오게 하셨는가,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중국 선교를 벗어나서 중화권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년 전에 나왔잖아요. 저는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또 한 분이 단속이 돼가지고 추방돼서 나왔어요. 북경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이에요. 10월 달에 또 한 분이 나왔어요. 상해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또 나왔어요. 그 상해는 좀 공안들이 좀 아주 보니 신사적이더라고요. 우리 저 동북 쪽에는 무식한데요. 들어와서 집 완전히 난장판 만드는데, 상해에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안이 조용히 찾아와서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좀 나가서 쉬세요 하면서 조용히 보내더라는 거예요. 어떻든 3명이, 한 사람 북쪽에서, 중간에서, 남쪽에서 나왔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두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눈이 둥그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니까. 중국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화권을 봐야 됩니다. 세계 중화권을 봐야 된다고. 중국 주변 20개 나라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중국 주변 20개 나라를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이 많은데 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올 2월 달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저 인도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 어디로 갑니까? 예, 동남아시아로 간다. 잘 됐다고.
동남아시아의 화교 중국인들이 4천만 있어요. 4천만. 그들 살리라. 알겠다고. 이분은 또 중국 완벽하게 되는 사람이니까 지금 가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이 3월 달에요. 또 저기 연락 왔어요. 저도 갑니다. 어디 갑니까? 인도로 갑니다. 그래요? 서남아시아. 그래서 제가 20개 나라를 떼줬어요. 동남아시아로 가는 분에게는 동남아시아 7개 나라 책임지고, 서남아시아 5개 나라 책임을 지고, 나머지 나라는 내가 욕심 좀 많으니까 8개 내가 차지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문을 여시면서 북쪽으로 계속 하나님 러시아 쪽으로 문을 열고 계십니다. 문이 막힌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서의 귀중한 만남을 통해서 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 속에, 자,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우리 대구에서 사역하는 중화권에서 이제 정말 어쩌면은 세계 최초로 할 수 있어요. 중화교회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주셨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가 먼저 헌신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파송받으시는 우리 두 분, 정말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귀중한 응답을 누리고 그런 축복 누리면서 우리 은혜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선교 언약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 언약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언약이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든든히 서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안디옥 선교와 마게도냐 선교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 속에 붙잡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도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